이 바울 서신에서 성화와 윤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남은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 방식입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성화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 기독교회는 이 정도의 윤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통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 했을 때 그 칭의잖아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 칭의라 했을 때는 그는 어, 순간적이랄까, 일시적이랄까, 단회적이죠.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 출생을 오래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생 혹은 칭의는 어, 바로 단회적입니다. 그러죠. 그에 비해서 성화, 의롭게 된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이 성화는 어, 한자 표현인데 거룩할 성자 될 화자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 가는 것,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화라면,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시간 속에서, 일생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교환에도 보시면 그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매번 나올 것입니다. 점진적, 시간 속에서 어, 진행된다, 이루어진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그 점진적. 그러나 거듭나는 것, 혹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은 단회적입니다. 점진적인 데 비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바울 서신에서 성화와 윤리는 복음적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실천적 책임을 다룬다. 성령의 역사, 신자의 순종의 조화, 한편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러면서도 성령 혼자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신자가 그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적 관점에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가, 그다음 뭐라고 단어가 어떻게 나오죠?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여기 점진적이라, 시간 속에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이는 구원의 결과로서의 윤리적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랬어요.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할 성화의 본질이 뭐냐? 성화의 본질이, 성화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성화의 본질이 뭐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한편으로 성령의 역사다. 은혜와 성령의 역사. 바울은 성화가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것을 가르친다. 성도가 제멋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자,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가는 면이 있죠. 그 육체적인 면도 있겠고, 또 그건 이제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 부모와 함께 살면서 많은 부분의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의 육체의 면이지만은 성도로서는 그 내면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죠?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또 성도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물론 성도 개인의 노력도 있어야죠. 그러나 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렇죠? 이게 바울 서신, 지금 바울 서신에 서잖아요. 바울 서신 중에서 빌립보 1장 6절을
보십니다. 교환해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을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해놓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도의 일생을 다하도록 그 선한 일을 이루신다. 바울은 이처럼 성화가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사역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개혁신학적인 이해는 어떤가? 성화는 이신 칭의, 이게 이제 칭의죠. 칭의와 구별되지만은 칭의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칭의 없이 성화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그건 순간이죠. 단회적이죠.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게 성화죠. 그러면 출발에 해당되는 것이 칭의고 에, 지속적으로 일생의 삶에 해당되는 것이 성화죠. 성화. 맞습니까? 모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필연적 결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잘 살면 구원받는다 그 말 아니죠. 일반 종교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게 일반 종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있고 그 전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죠? 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중생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그 결과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죠. 그래서 구원의 필연적 결과다. 그죠? 모든 선행, 그러니까 일반 종교에서는 선행을 행하고 그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 성경의 신앙은 그건 길이 없다. 사람이 뭘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은혜로. 은혜를 받는 방식이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선행이죠. 그래서 구원이 먼저 있고 선행이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 바로 그 모습이죠. 구원의 필연적 결과. 자,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3장 1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의롭다 심을 받은 자들이, 그제? 의롭다 심을 받은 자들이 새롭게 창조된 성품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여기 점진 또 나오죠.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름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거죠. 그러나 일생이란 삶 속에서 점점 더 부유해져 가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점진적이다 표현이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보시면 성화와 그리스도와 연합. 다른 면에서 보면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성화라 했을 때 그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비롯된다. 성화는 단지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에 합하고 부활에 합하는 거예요. 죽으심에 합하고 다시 살으심에 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성화가 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함으로 가능해지는 변화. 됐습니까? 자, 개혁신학적 이해를 보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 생명을 얻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죽고 살고, 아, 이게 이제 이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가 무엇이냐 했을 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엇에 합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합하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했을 때, 예, 세례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 세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각주를 보시면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다. 죄의 권세로부터 점진적으로 해방되는 과정이다. 이건 이제 소극적 면에서 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지만은 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예습성, 부패성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있는데 한편으로 날마다 죽고 한편으로 날마다 살아간다. 그죠? 한편으로 죄는 죽고 죄와 관련해서는 날마다 죽어가고 의와 관련해서는 날마다 살아간다.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점진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이다. 죄의 권세로부터 점진적으로 해방되는 과정이다. 다른 표현으로 의의 영광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예, 여기도 점진적이 나왔어요. 자, 성화와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세 번째죠. 바울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아, 너희가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나 행한 것 죄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로 그럼에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되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인 것입니다. 성화된 삶은 구원의 증거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화는 신자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적 헌신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우리 예배라는 것은 예배는 주일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일정한 예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바로 그런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의식 예배, 그에 비해서 생활 예배, 그렇게도 표현하죠. 생활 예배 전체가 이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이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됐습니까?
윤리적 삶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계명의 계율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감사의 응답으로 누려지는 것이다. 음. 성화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면서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조금 더 봅니다. 웨스민스 신앙고백 19장 6항은 율법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 이게 독특한 것인데, 자, 율법이라 했을 때 율법은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왜요? 한편으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니까. 그죠? 웬만한 서로가 있으면, 참, 김 목사님도 좋고, 우리 주사모님도 좋고, 우리 또 권사님도 좋고, 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띄울 만하죠. 그러나 율법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거울과 같이 우리를 비추니까. 자, 율법의 용도 중에서 율법의 그 역할이라는 게 한편으로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딱 거울처럼 비추어서 죄를 죄로 정하는 겁니다. 그걸 정죄의 기능이라 그래요. 율법의 1차 기능이 정죄입니다. 자기 딴에는 잘났다고 하는데 율법을 딱 비추면 뭐야? 그 부족함이 드러나죠. 아,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주는 율법의 첫째 기능이 정죄입니다. 정죄. 또 하나는 뭡니까?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그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죠. 한편으로 정죄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한편으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죠.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정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죄값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 자로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자유롭고 율법의 억제 기능에도 매이지 않고 어떻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율법이 다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할 때 어떻게 사는가?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기능 아니고 억제의 기능 아니고 뭐요? 우리를 순종하도록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능을 율법의 제3 사용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드러난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이면이 이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면 이제 교회 가운데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그게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율법 무용론자입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 그리고는 마치 구약은 율법이야. 이러면서 구약을 버릴 듯이. 우리는 복음만 있으면 돼. 우리는 신약만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구약 없는 기독교, 신약만의 기독교. 이렇게 넘어가기 쉬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대단한 잘못된 생각이 없는 가르침이에요. 아, 구약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신약의 빛 가운데서 읽어야 되는 거죠. 복음 안에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면에서 정죄의 기능이 아니라 억제의 기능을 넘어서 우리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좋은 방도죠. 하나님 뜻이 뭐냐? 그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 잘 드러내 보여줘요. 제3 사용 됐습니까? 성화의 수단은 말씀과 성령이다. 성화의 수단은 말씀과 성령이다. 바울은 성화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은 성화를 위한 영적 양식, 성령은 말씀을 통해 신자 안에서 거룩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여기 갈라디아 5장 16절과 에베소 5장 26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죠?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 에베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성화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또한 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지, 기본적인 모습. 자, 말씀의 사역, 성령의 내적 조명, 그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는 그런 면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죠, 모습. 신자는 이처럼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따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민스터 말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5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께 의존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율법이 정죄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못 짓도록 억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됐습니까? 자, 이제 공동체적 윤리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성화가 개인적인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죠? 자, 성도는 에, 구원론은 개인 구원이죠. 예수를 믿는다. 그것도 개인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부르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다. 전부 개인이죠. 개인인데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교회죠. 교회. 교회 가운데서 이 성화가 일어나는 성화가 공동체적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 성화는 개인적인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신자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것. 에베소 4장 16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사랑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혼자죠. 그러나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같이 함께 그지? 서로. 바울은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부부, 그리스도인 형제, 그리스도인 가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회 아주 중요하죠. 이게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개혁신학은 교회 공동체가 성화의 중요한 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상호 권면,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죠? 주로 이제 목사가 말을 주로 하지만은 목사는 교훈 전체 성도를 향해서
전체적인 교훈을 하면 대개 교회 안에 계시는 연장자 혹은 교회 정식적인 직분은 장로 이런 분들이 그 말씀을 먼저 살면서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도록 또 조언을 하고 살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 칼빈은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성도를 성화시키는 도구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종말적 완성입니다. 성화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제 중생 혹은 칭의는 단회라 그랬어요. 한번 딱 의롭다 칭한다 혹은 거듭났다. 그러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죠?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점진적이라죠, 점진적. 성화가 언제 완성되는가? 몸 가지고 땅에 사는 동안은 완성되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성화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다,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화로 완성될 것을 가르친다. 영화. 그죠? 아, 성도가 죽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화. 그래서 성화, 다음에 영화. 그죠? 음. 성화는 신자의 현재 삶의 여정.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다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살아가는 일생 동안의 과정이 성화다. 성화.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마지막이 영화로 영화, 영화죠. 그래서 성화, 이 성화가 일생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 그게 견인이라는 견인, 끝까지 지켜내신다. 그리고 마지막이 영화인 것입니다. 영화. 자,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역시 바울 서신이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성화의 종말적 완성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화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현재의 구원과 종말적 완성 사이의 긴장을 반영한다. 그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덧입는 그때까지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성화다. 이 마지막이 뭡니까? 영화라. 영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온전히 덧입는다.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심을 받았지만은 영화롭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기 칭의 혹은 중생, 거듭남 여기 딱 끝이 아니라 저기 영화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쭉 살아가는 이게 이제 성화로서의 일생이죠. 성화로서의 일생. 아마 이제 지난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표현을 이렇게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 성화로서의 일생. 게알드스 보스라는 이런 신학자는 성화는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연결하는 구속사의 과정, 뭐 하나의 표현이죠.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구속사의 과정, 성화의 일생. 바울 서신에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근간 거룩함의 여정으로 묘사된다. 점점 더 거룩해져가는. 이는 윤리적 삶과 직결되며 신자의 개인적 변화와 공동체적 책임을 포함한다. 개혁신학은 성화를 구원의 필연적 결과,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성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사람으로서 그냥 부족함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5년, 10년, 20년 그 모양 그대로 있을 것을 기대하고 기뻐합니까? 이 아이가 정말 참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줄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합니까? 그죠? 아, 어느 집에 결혼해서,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 2, 3년 있다가 한 아기가 태어났어. 어. 근데 1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 2년이 지나도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그 아기가 기쁨이 됩니까? 근심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이도 분명히 사람이에요. 있을 거 다 있는 사람인데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아니죠.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고 육체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기를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영적인 내면 세계도 그러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새로 태어났다고. 그럼 그 상태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점점 누구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게 성화예요, 성화. 이게 완성될 경우는 영화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영화롭게 될 날을 바라본다. 됐습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점진적이라는 표현하죠. 개혁신학은 성화를 구원의 필연적 결과를 보며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성화의 노정이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그죠? 시간 속에서, 일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죠? 이게 성화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이치가 그러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화와 관련된 교훈이죠. 자, 여기 하나 더 중요한 어, 조언을 드린다면 성도의 일생이 성화의 일생이다. 그렇게 이제 딱 파악이 되면 어때요? 남자로 사는 것이 더 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자로 사는 것이 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 상관이 없겠습니까? 나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화를 못했다. 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화를 못했다. 그 말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목사로 사는 것이 성화를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일반 성도로 사는 것이 성화를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여기도 자칫 우리가, 목사로 살면 당연히 성화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겠다. 그죠? 음. 자, 여러 형제 중에 마지로 태어나는 것이 성화가 더 잘 되겠습니까? 중간으로 태어나는 게 더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내로 태어나는 것이 더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무남동녀로 태어나는 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성화를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그러면 환란이 있는 것이 성화가 더 잘 되겠습니까? 없는 것이 더 잘 되겠습니까? 가난한 것이 잘 되겠습니까? 부한 것이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물을 수 있는데 일단 성화로서의 일생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지혜를 따라 우리에게 분정해 주시는 모든 것, 그죠? 제게 주어진 크고 귀한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관계, 나의 시대, 나의 조국, 그렇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 분정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아멘. 그게 이제 성화로서의 일생을 깨달으면 그런 면이 탁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서 많은 경우에 환경과 사건을 바꿔 달라는 그런 기도가 참 많아요. 음.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해서 내가 사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벌써 나의 생명 자체도 그리고 나의 시대도 나의 조국도 내가 그 부모를 내가 택했습니까? 나의 부모도 또 태어나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이런 모든 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우리에게 분정해 주신 그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죠? 모든 것이 성화의 기회로 성화의 재료로 그렇게 설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기회 속에서 이번에도 이런 관계, 또 이런 사건 속에서 성화를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네, 성령께서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이제 네. 그렇지 않은 이런 면을 깨닫지 못하는 기도는 이건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건 저렇게 바꿔주시고 뭐 계속 바꿔달라고만 해요. 이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러죠. 전부 그냥. 그래서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또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그럴지 때로는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이 현실 속에서 주의 성품을 덧입는 이 일을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가 이런 것이로구나.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아무 상관없고 자기 마음속에 좋다 싶으면 다 달라 그러고 나쁘다 싶으면 다 물리쳐 달라 그러고 이게 이제 일반 종교식의 기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성화로서의 일생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로서의 일생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화의 일생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